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 요한일서 1장 신약성경 페이지로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흩어져서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하나님 말씀 잘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됨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이 위기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지 않고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주분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사귐이 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사귐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여러분께 암송하라고 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제가 암송하라고 그랬죠.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예수 믿으면 영생, 믿으면 천국, 그 말씀이 있죠. 예수 믿어야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꼭 간직하시고요, 믿으면 천국 갑니다. 어쩔 이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언가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다가 요한 1서에서 그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말하는 믿음, 믿으면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믿음은 그냥 내가 관념론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 또 성경의 지식을 좀 안다고 해서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좀 맡았다고 해서 10년, 20년, 30년 평생 동안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사귐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우리 하나님과 매 순간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또 친밀함을 유지하는 그런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다라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주풍교회 성도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 할 바야 천국 가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 천국 가는 믿음은 여러분 습관적으로 교회 다닌다고 신앙의 연륜이 쌓였다고 교회 직분이 커졌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의 끝없는 사귐, 이것이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을 살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구원 얻는 믿음으로 만든다, 그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사귀고 그래요. 계속해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계속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발견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요즘에는 유튜브에서도 말씀이 계속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말씀도 선별해서 들어야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공급돼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져야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그래요, 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예배가 이렇게 중지가 되니까,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저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한 주일 내내 정말 마음이 힘들어요. 야, 이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은 핍박, 더 많은 예배 방해 행위들이 생길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통한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 되지를 않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겁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신령한,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비록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비록 예배당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가정에서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죽을 때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요, 온라인 예배, 그래도 그거라도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온라인 예배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자세를 갖추어서, 미리 식구들이 가세에 맞춰서, 장소만 가정이지,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이지, 주일날 드리는 가정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고요, 계속해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믿음이 사귐이 있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관념론적이고 습관적인 믿음이 아닌 구원 얻는 사귐이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사귐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천국 가는 믿음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귐 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래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사귐 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라는 것,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본문에서, 요한일서에서 1장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진짜 사귐이 있는 믿음, 우리 주님과의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감격을 잊지 못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가족이 됐던, 친척이 됐던, 이웃이 됐던, 또 그것이 직장이든 그 어떤 곳에 가든지 전도할 줄 아는 사람,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 또 선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뀐다, 그 말씀이에요. 그냥 억지로 시켜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구원 얻는 사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잠깐 성경을 보면요,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에서도, 성경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요한은 보았고 그랬죠. 보았다라는 것은 사귐의 믿음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만나서 보고 듣고 깨달은 그 복음의 진리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지요. 진짜 사귐 있는, 예수가 생명의 주라는 것을 내가 보는 것만큼 명확하게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세요. 여러분 남편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순교자의 자세가, 그래서 1장 2절 말씀에 보았고 그 다음에 전한다라는 말 사이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언이라는 것, 마르투스라고 하는 순교의 단어입니다. 목숨 바치고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바울처럼 그곳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감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게 사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참 교회가 많은 사람한테 어떤 진영 논리에 밀려서도 그러는지 어쨌든지 간에 또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사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만큼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얼마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하나의 그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하나 사진 하나 보냈는데, 어느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교인들 출입 금지 해가지고 식당의 문 앞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뭐 음모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어쨌든 복음 전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예수 믿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순교자적인 자세, 이것이 사귐 있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오늘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사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여러분이 성경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그랬죠? 보고 들었다라는 거, 사귐 있는 믿음, 그것을 전했다, 그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그렇게 복음 전함에 대해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도 복음을 잘 들어서 예수가 생명의 주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자라는 것, 그것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저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니까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생명의 주로 믿게 되고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도 예수가 생명의 주라는 것을 믿어서 같이 주 안에서 교통하자,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같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뭐 이런 모습, 그것이 우리가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거,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거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한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그래요, 자, 공동체 속에서의 우리의 사귐입니다. 그것이 가정이 되었던, 그것이 교회가 되었던, 그것이 직장이 되었던지 간에 우리의 사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상대방과의 만남. 다시 그 본문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그 우리의 사귐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보면 무슨 뜻이냐면, 요한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그러한 정직한 믿음을 가지니까 복음을 전했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의 만남, 교제, 소통할 때 1대1로 혹은 여러 사람과 내가 직접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나의 사귐은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또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가정에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뭐 이러잖아요.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부 관계, 이런 사귐, 내가 예수 믿는 진정한 사귐을 가지고 있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그냥 아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 속에 반드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귐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서 만나잖아요. 그래요. 인간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돕고 그러는데, 내가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면 앞으로 남편을 만날 때에도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인 남편과의 만남이 아닌 나와 남편의 만남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개입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만남, 그러한 교제, 그러한 사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내가 소속된 그곳에 내가 사귐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과의 교제의 모임을 갖든지 간에 그것이 참 좋은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 그 말씀이 저겁니다.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내가 너희를 만나는 것은, 성도로서 너희를 만나는 것은 인간적으로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 사이에 진짜 내가 사귐을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귐.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온갖 즐거움과 행복을 그 다음 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기쁨, 행복, 에이레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소속된, 내가 사귐이 있는 믿음을 갖는데 다른 사람과의 어떤 만남이든지 그 사귐 속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 정상적인 관계, 행복한 관계, 기쁨의 관계, 위로의 관계, 평안의 관계, 그러한 인간적인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귐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입니까? 또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 사귐을 가진 성도답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과의 만남입니까?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성도와 성도를 만날 때 그 만남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러한 만남, 그겁니까? 아니면 그 만남, 그 사귐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참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얼마나 좋은 그러한 공동체입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성도를 대할 때, 성도가 목사님을 대할 때 그저 인간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불어서 함께 사귀는 거예요. 그래야 그 관계가 진정으로 행복한 관계, 은혜로운 관계, 그야말로 참 소통의 관계.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정말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제가 종종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가인과의 사귐의 문제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제가 사귐의 방법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가인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문제가 생기니까, 가인이 하나님 몰랐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제사를 원하시는 거 몰랐습니까?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었다라는 거죠.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허물은 무엇이고 잘못은 무엇이고 주님의 뜻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소속된 가정에서 형제간의 관계를 보십시오. 아벨을 만나는데 보세요. 그 사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가인이 아벨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이지만 피를 나눴지만 죽여버리고 싶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결국은 돌을 들어서 집어 던지고 죽게 만드는 최초의 살인자. 여러분, 우리의 사귐은요, 여러분의 사귐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 얻는 믿음을, 즉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이 사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과 분명한 좋은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계, 에이렌의 기쁨과 행복의 관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다툼의 상태입니까? 그러면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섭섭한 것이 있어서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남편을 대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을 대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그곳에 개입해서 이해할 수 없는 남편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남편도 용서할 수, 그래서 아주 좋은 부부간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과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사귐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소속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과 과연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주변에 내가 소속된 나의 사귐은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사귀기 때문에 그 모임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대표적으로 그렇게 잘 해온 사람은 과연 없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가 살펴봤더니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빌레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정이면 가정, 세상이면 세상, 교회면 교회, 주의 종이면 주의 종, 그 관계에 있는 사람과 아주 좋고 정상적인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냉정하게, 나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아빠, 사랑받는 아빠,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남편, 직장에 가서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인정받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죄종한테 인정 안 받아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죄종에게도 인정받게 돼 있어요. 혼자만 정직한 척 하지 마세요. 죄종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관계성을 유지할 때 그리스도가 개입하는,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주님이 개입해서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사귐을 통해서 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정상적인 관계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좀 중요한, 제가 다음 주에 소개해드릴 책 중에 하나가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이 Not a Fan이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러면 팬과 제자의 차이는 뭐예요? 팬은 막 좋을 때 열광해요. 내게 와서 환호하는 거죠. 카일 아이들먼이 그래. 내게 와서, 주님께 와서 환호해. 좋을 때는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어려울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욕하고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팬입니다. 여러분 가수를 좋아하는 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을 때 가수들 막 했다. 어느 날 그 가수들에게 그렇게 좋아했던 팬이 언제 악플러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제자는 뭡니까? 내게 와서 죽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좋을 때도 좋을 때지만 나쁠 때도 힘들 때도 주님 앞에 죽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일 아이들먼이 이야기를 하기를, 진짜 주님 앞에 제자의 특징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입니까? 친밀함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지금 지식입니까? 친밀함입니까? 그 책 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 있는 지식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 진짜 친밀함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정말 인간관계, 오늘 정상적인 관계를 정말 성경에서 잘한 사람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빌레몬서를 보고 우리 인간관계 세상에서 잘해야 되잖아요. 평생 아내로부터 원망, 불평, 자식으로부터 나 아버지 보기 싫어서 빨리 날 분가하겠다, 이런 모습. 성도들한테 교회 쓴뿌리 돼서 목사님의 마음에 근심 심어주고, 그런 안 좋은 관계 유지하다가 그렇게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는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섭섭한 것이 있고 힘든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쏟아붓을 겁니까? 진짜 사귐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귐 속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셔서 함께 했기 때문에 때로는 가슴으로는 울어도 내가 그것을 이겨내고 견디고, 이것이 좋은 인간관계예요. 요한이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귀는 것. 여러분 앞으로 그러세요.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이 부부간이든 부모와 자식의 관계든 성도와 성도의 관계든 성도와 교역자의 관계이든지 간에 우리의 만남, 나의 만남, 나의 사귐은 하나님이 개입해야 돼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사귐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빌레몬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빌레몬서가 어디에 있을까? 어떤 사람은 모르는, 성경에 아예 붙어가지고 그래서 하도 안 봐가지고 그래서 빌레몬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히브리서는 어디 있는지 대충 아시죠? 히브리서의 바로 앞에 있는 책이 뭡니까?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우리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빌레몬서 히브리서 앞에 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페이지로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장의 책이에요. 자, 우리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그 특징이 있는데 바울이 개인적으로 빌레몬에게 쓴 책입니다. 글입니다. 편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쓴 편지인데 이것이 성경 정경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그 의미가 상당히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의 종이 바울에게 왔을 때, 바울이 돌려보냈을 때 그 빌레몬이 바울에 대해서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비록 한 25절까지 되어 있는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구속사적 의미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66권의 성경의 정경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빌레몬의 그 모습, 오네시모의 모습,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 오네시모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집어넣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없이 이해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종을 받아들인 빌레몬의 큰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저자의 깊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짧은 성경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빌레몬의 어떤 인물을 통해서 빌레몬 주변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동역자인 빌레몬 나오지요. 그 빌레몬이 우리의 사랑을 받는 동역자구나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해서 바울이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이게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역사적 사맥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빌레몬서 1장 1절에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이 시대를 읽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때가 4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이구나. 그리고 옥중 서신이구나. 거기까지 알았어요. 그러면 4번 중에서 어느 때 감옥인가? 이것을 알아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냐면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때 그리스도 예수의 1장 9절 말씀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바울이 이 성경을 옥에 4번 갇혔는데 어느 때인가 봤더니 이 편지를 쓸 때 나이가 많은 바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거, 우리말로는 나이가 많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에 보니까 프레스비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이것을 역사적 사맥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나이가 많은이라는 것이 프레스비테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프레스비테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서 50, 60 이렇게 칭호하는 게 60은 한갑, 61세가 한갑 있잖아요. 한갑을 말하고 40세 지천명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프레스비테브라고 하는 것은 60세 전후 그러니까 환갑된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말이 프레스비테브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때 나이가 많은 1장 9절에 도리어 사랑에서 강구하노라 나이 많은 1장 9절에 나이 많은 나 바울은 했으니까 바울이 그러면 한 60세 전후 사람이구나 그때 쓴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빌레몬서 1장 3절 말씀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 그래서 그러면 바울이 이때가 60세 전후예요. 그러면 60세 전후면 언제냐면 AD 60년 3월 달에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압니다. 바울이 로마로 호송이 돼가지고 AD 61년, 63년 그러니까 61년, 62년 2년 동안 사도행전에 보면은 2년 동안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2년 동안 가택연금, 셋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군사정권 때 누구 이렇게 김영삼 가택연금, 김대중 가택연금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에 호송돼서 바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2년 동안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2년 동안 어떤 셋집에 살면서 가택이 연금이 되면 나가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은 막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AD 60년, 62년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때 그래서 빌레몬서의 기록 연대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AD 62년 정도 이게 이제 말에 쓴 거니까 AD 62년 정도에 빌레몬서를 썼구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를 알면서 그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가택연금대에 있었던 바울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고 보니까 이 사람은 종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이 빌레몬서인데 오늘은 이 빌레몬서 중에서 빌레몬에게 초점을 맞추면 지금 빌레몬서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건데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이라는 거 개인적인 사적으로 쓴 편지인데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빌레몬이 누굽니까? 여러분 빌레몬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때 잘 들어보세요. 빌레몬이 3차 선교 여행 때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특별히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다시 띄워주세요. 9절 10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금 3차 선교 여행에 사도행전 19장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비방할 때 바울이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태 동안, 거기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태 동안, 물론 에베소에서는 3년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리키는데, 보세요. 아시아에서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 말씀이 나오죠. 헬라인이었던 사람 중에 사람들이 와서 주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헬라인 중에 누가 들어있냐면 바로 빌레몬과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 교회, 다시 이제 본문에 보세요.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자매 아뼈와 무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가 내 집에 있는 교회, 이 빌레몬의 집을 교회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어떤 뜻이냐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서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서 에바브라와 함께 참석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것이 진리네. 아, 예수가 생명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고향 에베소에서 이 빌레몬 골로새 교회, 이게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거든요. 골로새 지역에 이 빌레몬의 집에서 이 에바브라하고 은혜 받고 자기 고향 골로새 지역으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 어떻게 교회를 한번 세워볼까 하다가 보니까 빌레몬의 집이 상당히 부자이고 노예까지 데리고 있을 만큼의 부잣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집에 교회를 세우자 해서 세워진 교회가 1장 2절 말씀에 내 집에 있는 교회는 바로 어디냐면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에바브라가 주의 종이 돼가지고 말씀을 가리키고, 에바브라하고 이 빌레몬은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지도를 한번 잠깐 보면요, 이게 이제 이 내용이 골로새서, 사도행전, 빌레몬서 입체적으로 조명을 해보면 이 사실이 잘 나와 있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골로새 지역하고 에베소 지역하고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빌레몬은 에베소에서 은혜 받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자,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인데, 헬라인인데, 아시아에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가서 바울의 설교를 통해 은혜 받고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또 여기 빌레몬의 위치를 보니까 종도 데리고 있고 집도 넓고, 이때 당시에 이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하는 건데 상당히 로마의 정권 하에서의 상당한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이, 보세요, 빌레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장 5절 말씀해 보십시오. 빌레몬에 대해서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 지금 바울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장 4절에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그러니까 빌레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뭐래요? 5절 말씀에 자세히 보세요.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종이 볼 때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 그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주의 종이 들을 때에도 소문도 좋았어요. 그래서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죠. 이때 성도에 대한 사랑은 뭘로 나타나냐면, 아까 그랬죠. 빌레몬이 물질적으로 세력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성도들에게 풀어주고, 참, 그러니까 성도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빌레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는 너무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 5절 말씀 또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빌레몬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5절에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빌레몬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주의 종이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믿음 있는 사람.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 다음 절에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이로써 그 사람 빌레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내 믿음의 교제. 여러분, 이 성경 발견했습니까? 빌레몬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교제가 뭡니까?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그냥 교회 좀 다니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렇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6절 말씀해 보세요. 빌레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 믿음의 교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빌레몬의 믿음은 사귐이 있는 믿음. 자, 그러면 제가 그랬죠. 사귐이 있는, 하나님과 진짜 사귐이 있는 믿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정상적이고 좋은 관계가 돼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과도 나는 좋은 관계, 은혜의 관계, 기쁨의 관계, 행복의 관계, 평안의 관계를 이루는 사람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빌레몬의 믿음이 교제의 믿음이었다. 그러면 알을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 교제의 믿음을 갖게 되니까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저 말씀은 여러분 해석하세요.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여러분, 저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 그러니까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 즉 빌레몬의 믿음을 통해서 교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빌레몬,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미쳐지는 영향을 지금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우리 20명으로 제안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 20명에 딱 선출된 거, 합격한 것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래요. 제가 여러분 다시 그 문자 지우지 마시고요.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고, 저기 내 믿음의 교제, 즉 빌레몬의 믿음은 사귐 있는 믿음이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했다. 무슨 뜻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저도 이 성경을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빠진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어떻게 된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선을 알게 만들어주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만들어주었다. 저가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가 뭐냐면 빌레몬의 사귐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빌레몬이 끼쳐진 영향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선, 그리스도의 선이거든요.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빌레몬을 보고, 이야,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 그리스도의 선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독교의 교리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빌레몬의 모습을 보고, 왜? 빌레몬은 주님과의 사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뜨거움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도 예수 믿을 거야, 나도 예수 믿을 거야, 나도 예수 믿을 거야 라고 이끌어주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진짜 사귐이 있는 사람은, 내 믿음, 사귐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 때문에 주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공동체, 그것이 세상 사람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누가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사귐은 반드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불어서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예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고 뜨거움을 주고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더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저도 이 말씀 앞에 진짜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귐. 그러면 이 빌레몬이 여기 1장 5절 말씀에서 1장 5절 말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6절에 믿음의 교제, 사귐 있는 믿음이었다. 그래서 사귐 있는 믿음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것이 어떤 사람이 되었던 나와 그 사귐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 그냥 기쁨이 막 좋아서 웃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에이레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임재함으로 오는 참 평안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1장 6절 말씀에 믿음의 교제, 빌레몬의 믿음은 사귐 있는 믿음이었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제가 한번 다 쫓아가서 찾아봤어요. 자, 와서 보니까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절, 2절 말씀해 보면 등장인물이 있어요. 그러면 빌레몬과의 사귐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해서 빌레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한다 하면서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서 내 집은 어디예요? 골로새 교회가 된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자매 아비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가 나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하고도 관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남이 있잖아요. 그것이 부부의 만남이든 직장에서의 만남이든 교회에서 만남이든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교제가 있는 믿음이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과 정말 기쁨과 화평, 평화가 있는지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등장한 인물 자매 아비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병사된 아기뽀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매 아비아는 누굽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누굽죠? 성경에는 자매 아비아 딱 두 곳에 나옵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도 자매 아비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근데 다른 참고 서적에 보니까 자매 아비아가 누구냐면 빌레몬의 아내예요. 그리고 함께 병사된 아기뽀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들입니다. 빌레몬의 부인, 빌레몬의 아들. 그러면 빌레몬의 믿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믿음이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그것이 가정에서 오늘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은혜의 관계, 정상적인 관계, 좋은 관계, 그로 인해서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빌레몬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사귐 있는 믿음을 가졌더니 여기 1장 2절에 자매 아비아라는 것은 빌레몬의 아내예요. 그러면 빌레몬과 아내는 과연 그 만남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나는 사귐이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 자매 아비아, 그러면 이때 당시에 아비아에 대한 내용이 더 이상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AD 62년도에 빌레몬서를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AD 62년도 당시에 자매 아비아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 안 해요. 대단한 인물이 됐을 때 여자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자매라는 말은 예수 믿는 믿음의 딸 아비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빌레몬의 아내가 예수를 믿는데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헬라인이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빌레몬이 먼저 아까 그랬죠. 예배소에 가서 바울이 2년 동안 목회할 때 가서 말씀 들은 거예요. 거리가 얼마 차이 안 난다고 그랬죠. 늘 가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사귐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아내를 대합니다. 아내는 이방인이요 헬라인으로서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내에게 어떻게 했길래
이 아내 아비아가 변했을까요?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있는 선을 알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 아비아가 남편을 바라볼 때 어머 저분 대단하셔. 내 남편이지만 정말 존경스러워. 예수 믿고 저렇게 변하다니.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보세요. 이로써 우리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선, 예수 믿음으로 주어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 사람이 아비아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예수 믿고 싶어.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비아로 하여금 주님께 와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만들었던 인물이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남편으로서 빌레몬처럼 아내에게 존경받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성질은 성질대로 부리고 다니고 누구는 성질 없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제가 운전하고 사당동에서 거기 그 터널에서 빠져나와서 거기 내부 순환도로인가요? 강남 고속도로 거기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사당동 엄청 막혀요. 그래서 잠깐 끼어들려고 그랬는데 제가 미리 깜빡이었는데 그냥 와서 막 차 내리라고 그러면서 욕을 하고 뭐 하고 그래. 우리 애진이도 바로 옆에 있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옛날 같이 안에서 화도 안 아유 아저씨 미안해요. 너 깜빡이 안 켜. 이제 새파랗게 어린 것이 막 너 깜빡이 안 켜. 제가 입에 담지 못할 욕 그냥 이세이 저세이 하면서 막 그런 미안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잘했죠. 근데 거기서 제가 이상한 장면을 하나 발견했어요. 운전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이렇게 탁 봐도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그렇게 죽을 줄 된 것도 아닌데 옆에서 나오니까 당연히 내려오면서 끼어들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내는 이해 안 하는데 그걸 갖다가 그 분노와 혈기 못 참아가지고 막 욕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막 여보 야, 저 부인 진짜 불쌍하다. 그 뒤에 두고 있는 자식 참 불쌍한 거예요. 우리 앞으로 그리스도와 진짜 사귐이 있으면요 자매 아비아 만드세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이제 나의 사귐, 내가 아내를 대할 때도 정말 아내로 하여금 존경스러운 남편 이래야지. 그래야 목사지. 우리의 사귐이라는 거죠. 우리 350년대에 여러분 기독교에서 아주 유명한 어거스틴, 세인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로마식 발음, 어거스틴이죠. 그것은 로마식 발음으로 라틴어를 써서 그렇게 하는 거고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제가 이 350년 아주 기독교의 중요한 나 같은 사생아, 나 같은 방탕아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알고 믿게 하다니 믿음은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해서 그가 쓴 책이 신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그 신의 도성은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은혜 구원을 강조하는데 아주 중요한 교리를 형성한 것이 바로 신의 도성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서 고백론, Confession of Saint Augustine, 고백론 혹은 참회록이라고도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어거스틴의 참회록입니다. 저 책에서 보면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가 늘 눈물로써 기도하는 그 모습, 늘 성경에 창념해서 말씀 읽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방탕했던 이 어거스틴이 변화를 받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 남편의 문제입니다. 어거스틴의 남편, 제가 이름도 파트리세우스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남편이 문제. 남편은 술 먹고 방탕하고 간통하고 그러니 나중에 어거스틴이 배운 거죠. 대부분 이게 술 먹고 방탕하고 바람 피우는 건 유전된다고 할 만큼.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이 했는데 그건 그거다 하는데도
부인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막 손찌검하고 막 이 아버지가. 그런데 그 때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태도의 모습에 남편이 변화를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북에서 제가 그거 한번 이렇게 그 문자를 제가 그 어머니에 대해서 좀 읽어보세요. 제가 여기 보면요. 나의 아버지 파트리시우스. 이교도입니다. 거칠고 화를 잘 내는 분이셨습니다. 유튜브로 나가니까 이 빨간 걸로 좀 이렇게 해주세요. 어머니 모니카는 크리스찬으로서 여인 중에서 가장 다정하고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이교도고요. 남편이 종종 자기 아내를 때리곤 했습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고백론 참여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낙네들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러 와서 울면서 매맞은 상처를 서로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어머니가 매맞은 자국을 결코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아해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때리고 못 살게 하고 그런데도 상처도 보여주지 않고 너는 왜 안 보여주냐. 그들은 모니카, 너의 남편은 화를 매우 잘 내는 사람이고 다른 여자하고 간통도 한다. 그런데 너는 남편과 전혀 싸우지도 않고 내 남편도 너를 전혀 때리지 않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묻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우리 가정의 평화야. 나는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따라다니는 것도 알지만 그를 욕하지 않아. 그가 화를 내면 나는 입을 다물고 그가 큰 소리를 치는 것을 그만둘 때까지 나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나중에 그가 조용해지면 그에게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말하고 이것이 나의 비결이야. 이 내용을 좀 더 읽어보면요. 뭐냐면 방탕하고 이교도, 만이교에 빠져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만이교의 특징은 뭐냐면 두얼리즘입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죄를 져도 괜찮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방탕하고 술 먹고 아버지가 그러고 부인 때리고 말이 그렇지 남편이 아내를 때린다. 그 아내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모욕감을 느껴요. 그래도 이 아내로서 남편과의 관계,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늘 사귐이 있었던 이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의 모습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나중에 화가 좀 수그러뜨리면 그때 그래서 내가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볼 때도 저 여자는 참 현숙한 여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아버지를 변화를 시킵니다. 그 모습을 본 14살의 사생아를 낳았던 이 어거스틴을 변화를 시켜요. 뭡니까? 모니카의 사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남편도 이해를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그저 포도마저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왜 그래요? 그 남편과의 사귐이라서 좋은 관계, 이런 좋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안에 우리 예수님 개입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말해야 돼. 너 이렇게 행동해야 돼. 가르쳐 준 겁니다. 그것이 남편을 변화시킨 거예요. 저는요, 요즘에도 이렇게 그래요. 제가 나중에 오네시모 빌레몬 1장 7절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이 말씀 있죠. 빌레몬은 성도와의 관계는 어땠는 줄 아십니까? 평안을 누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성도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정말 억울하고 힘들 때 나는 이해 못해. 나는 용서 못해. 죽을 때까지 나 증오할 거야. 죽을 때까지 나 저주할 거야. 오네시모는 그런 일이 이 빌레몬은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요. 이게 자기 힘으로는 안 돼. 제가 이 빌레몬서를 좀 몇 주에 걸쳐서 공부해야 되거든요. 다음에 아기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 남편, 이 성도, 나 용서 못해 했다가도 우리의 사귐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니까 눈 녹듯이 녹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더라는 거지. 여러분 가수 송정미 사모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가사 내용 제가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이 찬송 부르면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뭐예요? 힘겨워합니다. 주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 우리가 보세요. 가사를 보니까 우리 주의 뜻 이루어 살기에는 내가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사귐도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궁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오직 중요한 것, 진정한 사귐 주님 바라보게 되면 남편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오직 주만 바라보니까 주님이 나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지요. 마지막 밤에 주님만이 길이시니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억울해요. 그래서 나는 넘어져요. 그래도 우리 주님만이 길이시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어 주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는 완전하십니다. 빌레몬은 여러분 다음 주에 좀 더 공부하겠지만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막 화가 나고 이래도 그 사귐 속에 그리스도가 개입하시니까 감당하더라는 거죠. 한번 송정미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 같이 한번 너무너무 좋은 찬송인 것 같아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 간구하고 우리 주님의 힘을 바라보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힘들지요. 정말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연약하잖아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또 실수할 오늘 시간이잖아요.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보면 사랑과의 관계도 해결될 줄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주만 압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우리 사귐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그 뒤에 오는 주는 완전합니다. 첼로 연주하시는 분은 분인데 저도 막 눈물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고 우린 계시죠. 오늘을 이해 못하고 용서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 바라보면 빌레몬처럼 주의 관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동미도 노래를 못해요. 저렇게 눈물이 나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우리의 진짜 사귐, 우리 하나님과 진짜 사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부부간이든 부모와 자식이든 사회의 공동체든 직장의 공동체든 교회에 가서 어디서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 유지하는 겁니다. 사귐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를 이루실 완전하신 주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선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하는 그러한 사귐 갖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늘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